이 시간에 우리 성경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입니다. 요한복음 8장 30절에서 36절입니다. 후에 51절에서 59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1절에서 3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한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51절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너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음을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음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라.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하시는 그리스도시라.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 말씀을 지키노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에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에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다같이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그 소망교회 단회 선거 같습니다. 이렇게 또 함께 기회를 주신 또 목사님과 또 성도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이 말씀에 인생을 거는 자라는 설교 제목으로 여러분들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말씀 전에 인사를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옆에 있는 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행동을 반복하면 습관이 되고 습관을 반복하면 인격이 된다. 제가 좋아하는 말인데요. 여러분들이 늘 우리가 크리스찬들은 정말 좋은 습관이 들여져야지 이 나쁜 습관이 들여지고 나서 그 습관이 인격이 되면 인생을 망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습관을 우리가 소유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인격이 정말 예수님께로 더 나아가는 그러한 인격이 될 줄로 믿습니다.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무엇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걸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이 공허한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공허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그들은 어떤 사람들은 신제품을 사들여요. early adopter라고 하고 이런 신종어도 오래전부터 나왔지만 그 사람들은 공허한 마음을 무엇인가를 사들이는 걸로 자신의 공허한 마음을 달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음식을 탐함으로 자신의 마음, 공허한 마음을 채우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정욕으로 자신의 공허함을 채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사람들이 성중독자가 되고 또 어떠한 자신들의 몰두하는 그것 때문에 그 중독자가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약으로, 어떤 사람들은 술로 자신의 빈 공허함을 달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자기가 추구하는 것에 이렇게 중독되어서 그들의 인생을 허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유대인들은 과연 무엇으로 그들은 채워서 살고 있는가? 유대인들은 무엇에 인생을 걸고 살고 있었는가? 하면 결론을 이 유대인들에 대한 어떤 이 확실한 그 내용을 정리하자면, 유대인들은 이 선민사상이라는 것과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만 선택했다라는 이런 선민사상과 율법에 그들의 인생을 걸었던 사람들입니다. 결국은 그들이 예수님을 왜 몰랐느냐? 그들이 예수님을 왜 배척했느냐? 그것은 그들이 이 선민사상과 말씀에 자신의 인생을 걸었기 때문에 누가 보이지 않느냐면 그들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보이지 않고, 하물며 예수님께서 직접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결국 선민사상과 율법에 인생을 걸고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에는 예수님과 유대인들과 이 토론이 벌어지는데, 이 토론이 최고의 정점을 찍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자주 토론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요한복음에서 특히 길게 토론을 많이 하더라고요. 길게 토론을 많이 하는데,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도 그 토론을 합니다. 그 전에도 토론을 했지만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도 토론을 하는데, 사실은 8장 30절에서 59절까지 전체의 내용에서 우리가 안 읽은 부분들도 있는데, 그곳에서 세 가지로 이 토론을 합니다. 세 가지 주제로. 그 첫 번째 주제가 무엇이냐면 그 자유에 대한 것으로 토론을 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자유에 대한 토론을 지금 벌이고 있습니다. 그게 30절에서 38절의 내용까지 나와 있습니다. 둘째는 너희 아버지가 누구냐? 라는 토론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너희 아버지는 마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은 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그들은 원래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아니다, 너희 아버지는 마귀다 하면서 토론을 계속 벌립니다. 이 내용이 39절에서 47절의 내용입니다. 세 번째 토론은 무엇이냐면 무엇이냐면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라는 요것 때문에 그 토론이 시작이 됩니다. 이게 48절에서 59절의 말씀입니다. 얼핏 보면 이 내용이 굉장히 길어요. 본문의 내용이 전체적으로 너무나 길어요. 근데 이 본문이 사실은 굉장히 긴 것 같지만 간단하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 긴 말씀의 서두 부분을 보면 우리는 분명히 잘 알 수 있습니다. 31절, 32절에 이 본문의, 긴 본문의 핵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이 요지가 바로 여기에 나와 있어요. 31절과 32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것이 잘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것 때문에 결국은 이러한 세 가지의 그 토론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31절과 3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한번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이 말씀 많이 들었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는 이 말씀을 듣다 보면 가장 핵심되는 말씀이 바로 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본문, 이 말씀에 주로 우리는 초점을 듣고 이렇게 말씀을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그것이 틀렸다라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말씀이 31절에 있습니다. 31절에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바로 거기에 담겨져 있어요.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불신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과 지금 세 가지로 토론했던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처음서부터 불신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그들은 59절에 보면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그랬거든요. 31절부터 59절까지 읽다 보면은 그렇지 않아요. 이들이 서서히 예수님께로 감정이 상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게 사람이 한번 감정을 상하게 되면 처음엔 조금 상하게 되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눈덩이처럼 불어나요.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마치 사람을 죽일 것 같아요. 여러분, 바로 위에 본문에 보면 어디에 나오냐면 8장 29절 30절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었더라. 여기에 우리 집중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토론 중에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토론하는 중에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말씀을 하시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지금 믿었어요. 그 믿은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오늘 토론하는 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31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이라고 얘기합니다.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안 믿는 사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분명히 확실하게 자기를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하면서 첫 말이 뭐예요? 그 이르시되, 그 첫 말이 뭡니까?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이 본문에, 우리가 전체 긴 본문에 다른 자유 문제, 진리가 자유한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핵심이 어디에 있냐면 바로 여기 있어요. 그 말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말이에요.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시작.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네,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딱 전제 조건 딱 한 가지였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가 참 제자가 된다. 나의 제자가 된다. 여기까지는 이 유대인들이 수긍을 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지금까지 계속 따라오다 보니까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너희가 나의 참 제자가 된다, 이 얘기할 때는 여기까지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아멘, 주님의 제자가 되고 따라가겠습니다 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따라갔는데, 그들에게 문제가 됐던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32절이에요. 예수님이 그 다음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나의 참 제자가 되고, 그 다음에 너희가 진리를 알 것이다. 거하면 진리를 알게 되는데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갑자기 그 33절에 그 자유라는 말 때문에 유대인들이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했어요. 33절에 보면 그들이 그렇게 해요.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갑자기 이들이 기분 나빠졌어요. 왜 갑자기 기분 나빠졌어요? 예수님은 자유를 얘기했는데, 이게 여러분들 잘 이해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자유를 얘기할 때 이 유대인들은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우리가 종이냐? 이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왜냐면 당시에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너는 자유를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이미 자유한데 자유를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뉘앙스가 어떤 뉘앙스입니까? 야, 너희들 종이잖아,
이런 뉘앙스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사실은 그런 의미로 말씀한 것은 아니었지만, 근데 분명히 그런 뉘앙스도 있었어요. 분명히 그런 뉘앙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아니 우리가 종이냐 하면서 그렇게 반박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종이 된 적이 없다.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를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서부터 이 토론의 세 가지가 여기서부터, 출발서부터 잘못 이해를 하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의도와 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이 내용과 완전히 핀트가 지금 달라지고 있다. 이해도가 다르니까 결국은 어떻게 흐릅니까? 그들이 굉장히 지금 말씀에서 벗어나는 그러한 그 행동들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의 문제는 종이냐 아니냐, 이 문제는 사실은 아니에요. 그들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가 선민인데,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인데 무슨 종이냐,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된 자다 하면서 그 다음에 두 번째 토론, 세 번째 토론,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전부 다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들은 지금 자신들의 삶 속에서 무엇으로 자신들이 그 율법과 선민 사상으로 자신의 인생이 지금 인생을 거기에다가 거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결국은 그들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사실은 예수님께서 구속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구속에 대한 것을 얘기하고 있냐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하면서, 내 말이라는 주님의 말씀에 거하면, 그러면 너희가 제자가 되고, 그 다음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구속이 맞습니다. 어떤 것에 대한 구속? 말씀이 너희를 구속하게 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구속되어져서 살아가는 삶이 바로 우리 크리스찬의 삶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 오늘날 살아가는 사람들이 무엇에 구속되려고 하냐면, 이상하게 자기의 빈 공허한 마음을 다른 곳에서 자꾸 자신의 공허함을 채워가려고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말씀에 인생을 걸 수가 없어요. 왜요? 왜 그들이 말씀에 인생을 걸 수 없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이,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데 오래 믿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더라도 이 말씀 안에 거하는 자와 또 나의 세계에 거하는 자, 또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생각에 자기의 모든 인생을 거는 자, 이런 사람들은 너무나 다르다는 겁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라고 하는 것은 말씀에 대한 구속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에 구속되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전제한 것이 무엇이냐면, 너희가 나의 제자가 되기 원하냐? 그러면 말씀 안에 거하라. 너희가 나의 참 자유인이 되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말씀 안에 거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의 진정한 삶의 목적이고 존재 이유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53절에 그럼 너는 아브라함보다 크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58절에 아브라함보다 나기 전부터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 59절에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그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돌로 예수님을 치려고 하잖아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자가 갑자기 돌변해서 폭도가 됐다.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이것을 나에게 한번 적용을 해봤어요. 과연 나는 목사이지만 내가 과연 이 유대인들처럼 예수님 향해서 돌을 들어본 적이 없을까? 여러분들은 그런 적이 없습니까? 그들이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을까요?
그것은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다른 사상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경험과 인생을 거기에 걸고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건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에 우리의 인생을 걸지 않는 자들은 언젠가 예수님이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예리한 부분을 찌르고 나의 죄악된 부분들을 들춰낼 때 우리도 동일하게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향해 던질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아닐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평탄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거한다면 우리는 날마다 이 말씀 앞에서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이 내가 추구하는 것과 다를 때 때로는 우리는 화를 내요. 그 앞에서 무릎 꿇고 나 자신을 반성하며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맞춰가려고 생각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우리에게 다가올 때 너무나 아프고 찔르면 어떻습니까? 회피해요. 처음엔 회피하면서 아니야, 이 말씀 나에게 적용 안 돼 하면서 이렇게 겸손하지 않은 모습으로 바뀝니다. 근데 거기서 또 찔리고 또 찔리다 보면 너무 아프다 보니까 부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옆에 있는 돌멩이를 들고 예수님을 향해 던질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이들은요 31절 내 말에 거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하는 자는 어떠한 모습이어야 되냐면 바로 이 예수님의 말씀을 금방 순종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었던 이유는 바로 그들이 말씀에 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진리에서 자유할 수 없었던 것은 그 동일하게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자유, 구속된 자유입니다. 말씀에 구속된 자유,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감사한지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구속이라는 말이 법적인 용어인데 굉장히 이 용어가 우리에게 아픈 용어입니다. 힘든 용어입니다. 근데 구속이라는 말, 이 말에 우리는 정말 감사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이 구속이라는 단어, 우리가 감옥에 간 것이 아니지만 말씀에 매여 있다, 말씀의 통치를 받고 있다, 말씀의 다스림을 받고 있다라는 그 증거가 바로 이 말씀이에요. 말씀 안에 거하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여러분, 그냥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만 하면 이게 잘 무슨 뜻인지 몰라요. 이게 정말 무슨 뜻인지 모릅니다. 근데 앞에 있는 구절을 잘 이해해야 돼요. 예수님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라는 이 말씀은 엄청나게 우리에게 그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구속되어질 때 우리는 무엇을 느끼는지 아십니까? 싫어, 이것이 아니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말씀에 구속이 되어질 때 무엇을 느끼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겁니다. 그것이 참다운 구속이에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싶죠?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요 하나님의 임재가 어떻게 임해졌냐, 구약과 신약에 하나님의 임재의 성격이 좀 다르게 임해집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가 임했습니까? 불과 구름 기둥으로 회막 이 번제단 위에 또 회막 안에 구름 기둥이 쫙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회막도 같이 움직여야 되고 모든 백성들도 같이 움직여야 되고, 구름으로 하나님께서 임재를 상징하셨어요. 그래서 출애굽기에도 보면 모세를 부르고 70인의 장로들을 부르면서 하나님께서 엄청난 연출을 하시죠.
구름으로 그냥 번개를 치며 엄청난 구름,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 떨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그 앞에서 그들이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자신이 작아지고, 그분이 과연 무엇이라고 말씀할까? 그분의 통제를 받지 않습니까? 구름이 이동하면 그들도 같이 이동해요. 같이 이동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밤에는 얼어서 죽고 낮에는 불에 타 죽는 겁니다. 결국은 그들은 구속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구속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신약에서는 이 하나님의 임재가 어떻게 임하느냐? 이 말씀이 내 안에 거할 때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과 이 에베소서나 다른 바울 서신을 잘 보세요. 거기에 보면 그들이 굉장히 많이 강조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임재예요. 여러분, 신약 시대에 이야기하는 임재. 그 임재가 뭔지 아십니까?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요한복음 14장에도 계속 얘기해요.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리고 에베소서에서 계속 주 안에, 주 안에, 주 안에, 예수 안에, 그 안에, 그 안에, 그 안에, 엄청나게 그 안을 자꾸 강조하는 거예요. 무엇을 얘기하냐면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의 임재의 성향은 달라졌지만 그러나 분명히 그 정신은 같다라는 거예요. 구약 시대는 공동체에 임했지만 그러나 신약 시대는 우리 각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소유하고 말씀 안에 거하는 자, 이 꼴은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크리스찬들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에 우리의 인생을 걸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마음이 공허하고 허전하다 그래서 자꾸 새로운 취미 생활을 하려고 그래요. 정작 하나님의 말씀은 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은 묵상하지 않고 예배는 사모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 안에 말씀이 거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말씀합니다. 내 말에 거하면 너희가 참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라는 이 전제 조건은 우리가 그 말씀 안에 거할 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사람도 말씀에 우리의 인생을 걸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보면 정말 이렇게 말씀에 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 말씀에 거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말씀에 거할 때 제자가 되고 말씀에 거할 때 자유케 되고 말씀에 거할 때 주님을 알게 되고 말씀에 거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확신을 서게 되고 말씀이 내 안에 거할 때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라 이야기했을 때 잘 사랑해지던가요? 뒤에서 내 뒷담화하고 뒤통수 치고 돈 빌려서 안 갚고 날르고 이런 사람들 용서가 되던가요? 여러분? 안 되는데, 분명히 안 될 거예요. 그런데 되는 비결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 말씀이 나를 지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현실이 생각이 나질 때, 정말 비참한 현실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과 내 머리를 지배하게 될 때 그들을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되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내가 그렇게 못하고 있다면은 내가 아직 말씀 안에 깊이 있지 않다라는 증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크리스찬의 삶이 사실은 이 손해보는 삶이 분명히 있습니다. 말씀에 거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만 말씀에 내 인생을, 내 삶을 걸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오늘 두 명의 예화를 구약 성경에서 들려고 합니다. 한 사람은 다윗이고 한 사람은 바로입니다. 여러분, 시편 3편 한번 펴보겠습니다. 시편 3편. 시편 3편 1절 2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리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 근데 여러분, 이 시편 3편이요 굉장히 비참한 시예요. 비참한 서시. 배경을 보면 그렇습니다. 바로 시편 3편 위를 보면 뭐라고 써있죠?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해 뭐해요? 네, 피해서 도망다니면서 지은 시라는 거예요. 지금 다윗의 현실을 한번 살펴보세요. 지금 다윗의 현실이 어떤지 아십니까? 아들에게 쫓겨요. 자기가 믿었던 책사 아비도엘이 그의 다윗에게로 넘어갔어요. 그 아들 압살롬으로 넘어갔어요. 그는요, 그 책사는요, 성경에서 말하기를 이 세상에 하나님 다음으로 하나님 말씀처럼 그가 그 책략을 내면 하나님처럼 그 책략을 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이 지금 넘어갔어요. 다 전부 다 자기를 등을 돌렸어요. 다윗의 현실 얼마나 비참합니까? 얼마나 암울한 현실입니까? 그런 현실에 이 다윗이 딱 1절과 2절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엄청난 현실인데 딱 1절, 2절만 지금 비참한 자기 상황을 지금 토로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 그러냐면 대적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까지 비방도 하는 거예요. 그러한 모욕을 들으면서 다윗이 도망가면서 실제로 도망가잖아요. 하나님이 안 도왔다고 생각 들 거 아닙니까? 빚쟁이가 막 달려오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 딱 2절만 불평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딱 토로하고 그 다음서부터 3절에서부터 마지막까지는 다윗이 얼만큼 말씀에 인생을 걸었던 사람인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3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요 나의 머리를 드는 자입니다.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입니다. 나는 그분을, 당신을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에 보면 그 성산에서 응답하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저는 진짜 은혜스러운 말씀이 뭐냐면 5절입니다. 5절과 6절인데 다 같이 5절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얼마나 멋있습니까?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현실이 아니에요. 현실이 너무나 비참해요. 이렇게 비참한 현실에서 다윗이 고백하기를, 정말 여러분 정말 고민이 많은 적이 있습니까? 저도 고민이 많은 적이 한 번 있었는데, 예전에 잠을 잘 수가 없더라고요. 정말 잠이 안 와. 정말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근데 다윗은 뭐라 그러냐면 누워서 자고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피곤하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자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천만인이 나를 애워싼다 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힘이 어디서 납니까? 다윗이 지금 인생에 지금 거의 노년에 들어와서 지금 이 시를 지은 거예요. 왜냐하면 왕권이 지금 찬탈당하는 그 위기에 지금 놓여져 있을 때는 다윗이 노년 시기에 이것을 지은 거예요. 그렇다면 다윗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무엇에 자신의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인생을 걸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요, 젊었을 때는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나이가 들수록 마음이 더 약해지고 마음의 공허함이 더 커지니까 쉽게도 상처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는 다윗을 기억해야 돼요. 다윗이 그렇게 노년에 이르러서도 이렇게 훌륭한 믿음을 보여줄 수 있었던 것, 현실에 좌절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가 말씀에 자기의 모든 인생을 걸었다라는 겁니다. 소망교회 성도로 여러분들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거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바로왕을 한번 보세요.
바로왕은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서 재앙까지 내립니다. 계속해서 재앙을 내려요. 그 정도 같으면 항복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 같았으면 성경을 묵상하면서 제일 열받는 게 바로 이 바로왕을 보면서 열받더라고요. 아니, 이 정도면 항복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 이놈의 새끼 이거 하면서 내가 이거 읽어 묵상하면 늘 이게 바로 때문에 이게 힘들어요. 근데 어느 날 묵상하는데, 야, 너랑 바로랑 뭐가 다르냐? 너랑 바로랑 뭐가 다르냐? 주님이 너에게, 주님 앞에 늘 회개하고 나가는 너의 모습, 그래도 주님과 똑바로 살지 못하는 내 모습, 아, 주님, 내가 바로를 정죄할 수 없군요,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로를 예를 들었던 것은, 이 바로는 바로는 임금이라는 이 권력에 자신의 인생을 걸고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도 그 말씀에 자신의 인생을 걸지 아니하고 자신의 지위와 자신이 임금이라는 권위, 이것에 자신의 인생을 걸었더니 결국 그렇게 인생을 걸었던 사람들의 최후가 어떻습니까? 그냥 바닷물에 그의 모든 군대들이 그냥 다 죽고 그들의 정권이 더 쇠퇴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바로는 임금이란 자리에서 자신의 인생을 걸었지만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 여러분들의 인생을 걸고 있습니까? 여전히 어떤 마음의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물건을 사대고 또 맛있는 음식만 추구하고 그 맛있는 음식 먹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이 너무 중독성 있는 거, 계속 중독적인 거, 이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요즘 현대시대는 이 성적으로 문란해지고 이 정욕이 난무하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걸고 살아갑니까? 우리 믿는 크리스천들이란, 예수 믿는 사람들이란 말씀에 우리의 인생을 걸어야 합니다. 말씀에 인생을 걸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어요. 말씀의 통치를 받게 되며 지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엄청난 은혜고 이것이 우리가 누려야 되는 특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안에 있을 때, 예수 안에 있을 때 성령님께서 일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에 인생을 걸면 우리의 못된 성품이 변화돼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나는 안 변해 하는 것은 말씀에 인생을 걸지 않기 때문에 내 성품이 변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중독에서도 우리는 자유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입니다. 한 주간도 이 말씀의 인생을, 내 삶을 말씀 안에 거하시며 또 이 말씀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거는 그러한 소망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